오늘은 승리하는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각 지파 백성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내용들을 성취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 전쟁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1장부터 5장까지 그러한 정복 전쟁의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 전쟁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7장까지는 지도자의 세움, 요단강을 건넘, 언약의 갱신, 여리고 정복,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서 7장에는 하간의 범죄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간이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 중에서 일부를 숨기게 되었지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진영 안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그 죄인임이 드러나고 그와 그의 가족이 벌을 받게 됩니다. 패배. 이 땅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갖게 되는 것임을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어떠해야 하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야 합니다. 패배했을 때에 음,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였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 패배의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패배의 한 측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갖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그 원인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원인은 자기 진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패배가 있을 때에 눈물로써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고 그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십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승리를 원하면서도 그저 나의 지식, 나의 전략, 나의 판단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승리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지식, 인간의 전략, 인간의 판단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안에 늘 참된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시며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함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승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지요. 개인적으로 음, 손흥민의 팬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또한 손흥민의 팬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속한 팀이 이기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운동 경기가 아시안 게임이나 또 올림픽에 있을 때 승리하기를 대한민국이 승리하기를 원하기도 하지요. 또 각 대학 혹은 어떤 기관에 속해 있을 때 그 대학과 기관이 속한 팀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스포츠 경기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에 음, 마치 패배한 하루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승리로 가득한 그러한 날 같기도 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경기에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하루하루 모든 삶 속에서 저희는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승리의 비결은 그 승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며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저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 명령을 듣고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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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런 아이로 돌아 올라갈 때에 아이 왕과 그들의 백성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승리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배를 결정하셨다면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결정하셨다면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온 생명의 생사화복과 모든 상황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모든 생사화복과 승패를 결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 그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동안 성을 돌고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라합과 가족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되고 여리고는 불사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두 번째의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동안 성을 돌고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지게 된 여리고성의 전투와는 다르게 매우 전략적인 승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음, 물론 여리고성의 전투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고 기도하며 나팔을 불자 그저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어,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안에서 7일 동안 성을 돌고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여리고성의 기적과도 같은 승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가이성 전투에서처럼 매우 어, 전략적인 그러한 승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모습과 늘 같아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략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전략이어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힘 안에서 승리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는 군인 3만 명을 뽑아서 밤중에 그들을 보내게 되고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성 뒤쪽에 숨어 있으시오.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군대는 성을 향해 진군할 것이고 성 안의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밖으로 나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전에 했던 것처럼 등을 돌려 후퇴할 것이고 그들은 성을 떠나서 우리를 쫓아올 것인데
그들은 우리가 전처럼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후퇴할 때에 여러분들은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서 성을 차지하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을 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 성을 점령한 후에는 그 성을 불태우라 말하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 명령합니다. 참으로 지금의 전쟁에 있어서의 전략, 전술을 보더라도 너무나 참으로 지혜롭고 매우 전략적인 그러한 전투의 방법론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 주었을 때에 이러한 매우 높은 수준의 전략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전략을 행하였을 때에 승리가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승리는 그저 여리고성에서처럼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나팔을 불자 그저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에서처럼 아, 인간이 보기에도 세상의 전략으로 볼 때에도 매우 치밀하고 매우 계획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그러한 지혜로운 전략을 하나님 안에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승리의 방법, 비결을 허락하시는 분도 알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전략과 지혜와 힘과 용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얻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0절 이후에는 에발산에서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8장 30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2절 말씀 아멘 아멘. 에발산의 제단과 율법 낭독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8장 30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행사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았고 여리고와 아이성의 패배 소식을 들은 남부와 북부의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에발산을 향해서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리고 전투가 이곳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했나요? 에발산으로 향한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어,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행사로 여호수아가 이끈 것입니다. 인간의 전략으로만 보았을 때는 어쩌면 지혜롭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도 않았고 또 여리고와 아이성의 패배 소식을 들은 북부, 남부의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발산을 향해서 백성을 영적인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행사를 가지는 것은 일찍이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27장 4절로 8절 말씀. 아멘. 아멘. 음. 모세는 어떠한 명령을 드렸나요? 신명기 27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 인문적인 인본적인 그러한 전쟁의 전략으로는 어리석을 수도 있는 그러한 행위를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행위를 무엇을 위해 행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 그리고 아이 성에서의 승리 다음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 직후 언약 갱신을 지시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한쪽은 에발산에서 어, 악조와 또 다른 쪽은 기브온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지침이었습니다.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순종에 바로 참된 승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사는 어떻게 치환될 수 있나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된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의 날에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모든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길에 승리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히 예배를 올려드리며 모든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며 그러한 승리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을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참된 승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어, 섬세한 인도하심,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것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삶 속에서 그저 어떠한 특별한 전쟁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삶의 어떤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전쟁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에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의 하나를 하더라도 잘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를 잘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승리한 것이지요. 그러나 강의가 엉망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배가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패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것은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우울함으로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그 시간은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질적인 승리와 패배의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삶 속에서
전쟁과 다툼과 어떤 특별한 시험을 본다라든가 그런 상황도 물론 그러한 승패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겠지만 모든 시간 저희는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닌 것이고 그 얄팍한 인간의 지식이 아닌 것이고 승리의 비결은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경기에서의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 평화의 승리, 어, 어떠한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승리, 성공에 대한 승리, 위안에 대한 승리, 음, 가정을 잘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승리,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승리, 건강을 되찾는 것에 대한 승리, 그러한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저희가 어, 깨닫고 진실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김으로써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함으로써 승리를 얻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 안에서 모든 시간 모든 상황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